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또 이렇게 복된 예배 같이 드리게 됨을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입으시고 또 새 능력으로 또 승리하는 그런 복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6월 23일 우리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으셨고 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또 오늘 예배를 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백향목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들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4절입니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다시 한번 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께 영광 일어나라 찬양을 드리라 우리 구원하신 주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맘 열고 주님 앞에 기뻐해 주님은 우리와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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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오주여 나의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름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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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나의 노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예수 우리 왕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
오셔서 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해 37번째 강해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그러한 본문을 대할 때 아마 겸손과 섬김이라는 그러한 단어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요, 겸손과 섬김에 대한 그러한 얘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선생이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겸손한 섬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그 타이밍상 오늘 그런 일반적인 수준의 가르침을 주는 메시지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지난주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이 두 개의 큰 단락으로 나눌 때에 오늘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나머지인데 이제 그 13장 그 분수령이 되는 그 첫 단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타이밍이 뭐냐면 바로 6월절 전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그 때가 온 그 타이밍이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러한 일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어떠한 좀 특별한 메시지, 일반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그 사회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우리가 섬김이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물론 뭐 퍼포먼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짜 이 세족식이라는 것이 섬김을 말할 것인가라고 생각할 때는 저는 약간 거기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뭐 카톨릭 같은 데서는요, 전통적으로 이 고난주간의 그 목요일 날 이 세종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세종례 속에서는요, 교황이 사제들의 발을 닦아주고 또 사제들이 또 평신도의 발을 닦이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데, 뭐 카톨릭뿐만 아니라 요즘엔 많은 개신교회에서 또 심지어는 어떤 학교에서 또 군대에서 뭐 이런 세종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요, 그 아버지 학교를 졸업할 때 그 아내의 발을 닦아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이 그 아버지 학교를 졸업하는 마지막 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발을 닦아주면서 자신의 어떤 지난 날에 이 무심함과 또 이 가정에서 어떤 그 섬기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또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또 정말 내가 이제는 가정으로 돌아가 섬김으로 살겠다라고 맹세하는 그러한 일종의 어떤 그 의식입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뭐 많은 커플들이 서로 뭐 부둥켜 안고 서로 눈물을 닦으면서 분위기상으로는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 일이 있은 그 이후의 모습을 보면 뭐 그때 하나의 어떤 그 이벤트이지 그게 계속 삶과 이렇게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아버지 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 많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이 뭐 장로님의 그 발을 닦아주고 또 장로님들은 또 성도님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그때는 정말 서로가 진심으로 섬길 것 같은 그런 마음 속에서 서로 사랑할 것 같은 느낌에서 그렇게 하지만 역시나 그것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언제 또 그랬다 싶을 정도로 다시 우리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물론 뭐 이러한 행사, 뭐 이벤트를 좋아하고 뭐 이런 쇼 같은 것들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굉장히 그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행사, 이러한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주님께서 이러한 일을 갑자기 그것도 유월절 저녁 식사하는 도중에 일을 행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13장을 시작하면서 오늘 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죠. 제자들과 같이 유월절 전에 오늘 이 식사를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3절도 저녁 먹는 중에라고 그 시간대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절에도 보니까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은요, 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런 과정 속에서 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질문 두 가지를 하게 되는 것과 또 그거에 대한 그런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야지 오늘 이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질문 중에서 그 한 가지는요, 오늘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하면서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지금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는 것을, 지금 너희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이 말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그러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그러한 그 이 답을 좀 찾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첫 번째 그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한다, 이 세족식. 근데 사람들이 사실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일지라도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닦아주는 것을 보면서 뭘 느낄까요? 저 선생님은 참 겸손하다, 섬긴다, 뭐 이런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뭐 배우거나 배우지 않거나 또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겉에 돌아가는 상황과 굉장히 아주 심플한 그런 사건일 것이고, 그리고 설령 베드로가 모른다고 해도 그냥 그 의미를 그냥 알려주면 되는데 주님께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그 아주 난해한 그러한 이 질문을 좀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지만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모호한 대답을 해주시는 것과요.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그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다고 했을 때 사실 제자 입장에서는요,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죄송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굉장히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선생님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제자 입장 속에서는 사양을 했을 법도 한데, 그거를 거부한다고 해서 아무 관계가 뭐 너랑 나랑 없다 뭐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러한 그 장면 속에서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야, 선생님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이 섬김, 이거 참 이게 아름다운 섬김이다, 우리도 이렇게 하자, 뭐 이런 교훈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섬김, 물론 섬김이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러한 봉사의 수준 속에서, 그리고 또 남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그러한 종류의 그러한 섬김, 그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차이가 다른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바로 하시기 전에 그 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까지 주님께서 그 전에 제자들을 지금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찾아야지 우리가 이 제자들의 발을 닦는 그런 이 세족식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뭐냐면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정말 아무리 한 이불을 덮고 사는 그러한 부부일지라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먼저 그들에게 이러한 일종의 그 각인은 효과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로 이제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각인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오늘 제자들도 이 일을 통하여서 아마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닦아주셨던 그런 손길, 그 따뜻함을 아마 기억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미 지난주 말씀했던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심판하고자 또 우리를 벌하고자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설령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닐지라도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다. 구원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절대 할 수 없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조금이라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차원 속에서 그냥 어떠한 발을 닦아주고 섬기고 낮아지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너희가 좀 조금이라도 그 마음속에 담기를 원한다라는 그러한 일종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어디 갑니까? 이제 곧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야 되는 것과 그리고 거기서 밤새도록 피땀을 흘려서 기도하고 그 다음 날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제자들의 발이나 닦아줄 그러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시가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정말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행할 때 베드로는요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주여 내 발을 주님께서 어떻게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오늘 그것을 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오늘 이 베드로에게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오늘 베드로가 거기에 한 수 더 떠서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아마 욕심인 것 같습니다. 기양 주님께서 씻어주시면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그게 관계라면 조금 더 많이 나를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베드로의 욕심이라는 거죠. 이 베드로는요 항상 이렇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이 열정과 마음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또 의미심장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여기 목욕하는 것은 우리의 원죄를 사해주는 것과 그리고 발을 닦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의 그런 자범죄를 사해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일리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 그 목욕한 사람은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여기 온몸이 깨끗하다는 것은 뭐냐면 발도 깨끗하다는 말입니다. 발만 더럽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온몸이 깨끗하나
오늘 발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목욕을 했는데도 우리가 저녁에 자기 전에 발을 닦는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은 그 의미 자체가 뭐 발은 더럽기 때문에 발만 닦아준다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이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만약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그건 뭐냐면 내가 너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오늘 그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세족식은요, 어떠한 그 퍼포먼스, 단회적인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는 그러한 지속적인 관계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목욕을 한 자, 그리고 더러운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 깨끗하지만 다 깨끗한 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깨끗함과 이 더러움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우리 육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다, 더럽다 말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행동이 더럽기 때문에 더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소속돼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더럽고 깨끗함이 구별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살려고 해도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아래 있으면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양심을 더욱더 민감하게 갖는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이 깨끗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누가 목욕한 자인지를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중에 새벽에 에스겔 11장을 강의할 때에 주님께서 그 포로된 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 19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 포로된 백성, 어떻게 보면 포로된 백성들은 비참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볼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환경이나 그들이 거기서 제대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참 열악한 환경이 있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겠다. 그 속에 내가 그리고 또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고 내 규례를 지켜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어떠한 노력을 해서 깨끗해지고 그들이 양심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쓴다고 율법을 지킨다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한 영, 한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고 그들에게 새 영을 주고, 오늘 그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그 안에 정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 주체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고, 오늘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들이 이 죄의 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이 세종례를 통하여서 오늘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교를 해서요, 2절을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리고 아까 10절에 말한 것처럼 온몸이 다 깨끗하지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는 아니다라는 것은 바로 이 가룟 유다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왜 깨끗한 자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는 이 마귀가 그 시몬의 그러한 그 마음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이렇게 비교를 해주면서요, 어디에 속해 있는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그것이 과연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의 생각 자체가 마귀적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오늘 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런 모든 생각, 그리고 갖지 말아야 될 모든 생각, 이 모든 생각의 근원이 바로 이 마귀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자와 가룟 유다의 그러한 차이점은 뭐냐면 거기서 그 제자들 사이에서 얼마나 배웠냐, 또한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무엇이 그를 주장하고 사로잡고 있느냐, 그것이 바로 이 두 부류로 나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열심히 섬기고 노력하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실 때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셨을 때 주님께서 여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21절부터 쭉 보면은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여기서 지금 얼마나 고민하고 힘들어하는지 그것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다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38절을 보면은 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들에게 똑같은 그러한 이 발을 닦아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던 것은 뭐냐면, 주님은 사실 저 같았으면은요, 만약에 가룟 유다가 발을 내밀었을 때 얼마나 꼴보기 싫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미웠을까요? 정말 그 발모가지라도 그냥 부러뜨리고 싶은 아마 그러한 마음이었을 텐데도 주님께서는 1절 티를 안 내고 그 가룟 유다의 발도 닦아주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만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비록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고 또 그가 연약함을 갖고 있어도 그것을 드러내고 티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발을 닦아주면서 한 가지 신락 같은 그러한 기대는 뭐냐면, 그가 이 사랑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러한 아마 기대를 아마 하셨고 안타까움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마음의 표현 속에 유다를 이렇게 지적하죠.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과 관계없는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의 영혼이 멸망당할 때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주님께서도 안타까이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 것이다 라는 그러한 질문, 오늘 지금 왜 주님이, 왜 선생님이 내 발을 닦아주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당장 이것들이 뭔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속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때, 오늘 그때 우리 선생님이 왜 그러한 일을 행하는지를 나중에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 것, 그리고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게 바로 주님과 우리와의 그러한 관계 속에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14절 15절에서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조건 없이, 그리고 또한 연약함을 알지만 너의 그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주고 내가 용서해주고,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그러한 그 마음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희는 사랑만 받는 자가 아니라 나는 너희들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허물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와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랬습니까? 성찬식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 죄사함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거룩한 한 몸, 바디라는 것을, 형제 자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그 성찬의 예식입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일을 행했던 건 뭐냐면 우리 속에 어떠한 그 죄사함이 없이 행하는 그러한 모든 이 성찬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은 굉장히 상징적인 그러한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을 어떤 비유에 담아서 하는 그러한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물로 씻는다는 것은 우리의 죄사함을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씻어주고 그리고 내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 형제들, 너희 자매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님의 부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아주 말씀까지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서 이 수평적인 수직적인 그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이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거룩한 예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렇지만 수평적으로 그 성찬식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연약한 사람들의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처럼 오늘 그들의 연약함을 닦아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우리가 같이 서로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하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주님과 개인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기를 원하고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일들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과 나와의 아무 관계가 없다면은요 그냥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제자들 중에서 주님과 지금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가룟 유다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도요 오늘 이 13장 이 본론적인 제자들과의 아주 친밀한 그러한 깊은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면서 오늘 바로 이 첫 번째 그러한 그 메시지 속에 오늘 이러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했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족식은 그래서 단순한 어떠한 섬긴다, 겸손한 그러한 자리에 내려간다는 그러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닦아주고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주님의 그 죄사함은 정말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을 여러분을 믿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실천력 있는 그러한 거룩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아버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 배반할 자들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연약한 자들 우리의 관점과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열매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기에 여러 가지 마음을 담아 목적을 담아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우리 속에 채우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저께부터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7월 27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5주가 더 남았습니다. 6주 동안 하는 성경학교에 우리 자녀들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10시 반부터 1시 반까지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 서머스쿨이 정말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8월 26일까지 7월 26일까지 진행되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우리 부부 교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LA 또 두란노 그 사역 속에서 또 이 부부 교실을 담당하는 그런 가정들이 오셔서 또 저희들을 섬겨주고 또 귀한 가정 사역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정말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 회복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이 지역의 거룩한 그러한 그 사역자로서 또 많은 가정들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귀한 정말 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스 리트릿이요 8월 1일부터 4일까지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습니다. 우리 회비가 235불인데요 교회에서 또 저희 교회 아이들은 50% 장학금을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패트릭기 간사님에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그 전주에 원래는 멕시코 단기 선교를 저희가 가려고 했는데요. 여름 일정들이 너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름에는 너무 덥기도 하고 해서 단기 선교를 가을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 단기 선교는 가을에 가는 걸로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울타리 이제 조 편성을 다시 새롭게 했습니다. 각 선교회별로 한 2개에서 한 3개의 울타리로 나눠지게 되고요. 또 각자 또 우리 그 울타리장들이 또 여러분들을 잘 섬겨 주실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문의가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회의는 우리 7월 마지막 주에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서 목요 경배와 찬양을 다시 부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7월 25일 7월 마지막 주 그 목요일 날 7시 반 오후 7시 반부터 찬양과 또 기도에 갈급한 그러한 심령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요. 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을 저희가 갖고자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많은 그러한 관심과 참여와 또 이를 위해서 또 잘 영적인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459장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낮은 자리까지 섬기며 사랑하며 또한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신 죄사함의 거룩한 사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영상으로 또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머리 위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